할렐루야. 수만 TV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날씨가 더워졌어요. 30도가 넘는 그런 날씨들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런 중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지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기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경에서도 이런 기적들을 볼 때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하십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이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표적이란 히브리어는 오트이고요. 헬라어는 세메이온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표적이란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표적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잘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일까? 바로 혼인잔치집의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버려진 그리고 관계가 단절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범사에는 눈물과 실패와 고통,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늘 기쁨이 없고 감사보다는 늘 고통 속에 삶의 어두운 부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어도 그것들이 내 인생 문제에 답이 되지 못하고 늘 궁핍함을 면하지 못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가졌어도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하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셔야 될 게 사흘째 되던 날에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가셔서 저희 집에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흘째 되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제3일 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는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는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는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일어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셋째 날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서 눈을 고정하시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집의 상황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면서 포도주를 떨어졌으니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다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겠죠. 이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말은 어머니 마리아를 하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여 이 말은 자, 귀족들을 부를 때, 존중해 부를 때 존경하는 의미로 담고 부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부분인 것입니다. 얼른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묻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시각의 문제입니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신비한 능력으로 이 포도주를 좀 있게 해다오 하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시각으로는 예수님을 그런 시각으로 알고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슨 마술자와 같이 무슨 문제들만을 해결해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요술병 가진 무슨 호리병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예요.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라 그럽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표면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아시고 믿을 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은 그걸 하러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러 구원자로 메시아로 왔는데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슨 오래 댕기고 무슨 직분이 있고 그거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면은 이제 마리아는 가슴에서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들에서 메시아로 있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육에서 영으로, 정에서 사랑으로, 어머니에서 성도로, 어머니에서 제자로 그의 심정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5절에 나타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잔치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메시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인들에게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때 하인들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포도주로 변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갔다가 주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좋은 것을 이제 가져왔나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이와 같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전 인생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 그것이 다시 내 삶에서 꿰매어도 무슨 옷을 꿰매듯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또 여러분 눈여겨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은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포도주를 아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것을 마셔라 하고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앞으로 해줄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자,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혼인으로 출발합니다. 자, 주례를 하나님이 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 마지막은 또 무엇으로 끝나는가 그러면, 자,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공중에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혼인잔치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사건으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혼인잔치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정밀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가나에 베풀어진 이 표적의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는요, 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신부된 단장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랑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지상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가하라는 이 지상명령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초대 사도들의 삶과 그의 신앙을 계승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섬기고 돌보아 하나님의 백성된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잘 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부주임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끌어올려서 혼인잔치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를 이루십시오. 이런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도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선한 능력
속에